시작하겠습니다. 6강입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약은 그가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한 300가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5강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약에 보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가 있죠. 이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왜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냐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인용 보면요,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7, 18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사무엘 하 7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또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몸으로 통하여 오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는 상태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 문제 사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올 수밖에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랬는데 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은삼십에 팔린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니까 그대로 성취되었고,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26절 50절에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부자의 묘에 장사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10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부활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보니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 300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하나씩 다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만 정리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면, 우리 일본에 그 이야기 된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리로 걸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하여 본인이 누군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일들이 났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막 터가 흔들리고요, 무덤이 열리고 막 많은 일들이, 하늘이 깜깜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두껍습니다. 사람이 아무렇게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찢어졌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찢었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몸을
찢었다는 이야기죠. 그 찢음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죠.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뭘 의미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야. 참 선지자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피만이. 근데 의인의 피여야 합니다. 죄인의 피는 절대로 인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피여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인의 피로만 인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모든 인간의 저주와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많은 사람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참 제사장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럼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과 소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신 거,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의 부활이 그런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부활하셨단 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무슨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인간이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 사단과 죽음의 문제를 끝내셨다. 뭐가요? 부활이. 그래서 참된 왕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죄와 사단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 말인 거죠. 얼마만큼 여셨냐? 완전하게, 그것도 영원히. 그럼 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과연 얼마만큼 되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끝낼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한번 보세요.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야.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살아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300가지 예언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흉내낼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 그 부활입니다. 이 3가지를 감당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분이 살아오신 모든 것들을 보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라. 특별히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